할렐루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월, 4월 부활주일까지 예수 생각 시리즈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따라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가정에 떡이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비상시국에. 국가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emergency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팬데믹이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고,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잘 이겨낼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또 서로 안녕을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이런 시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공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는 산소와 같아서 이 산소 같은 공급이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오직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요, 말과 기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세 자리로 띄워서 이렇게 앉는 이유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때, 찬양할 때 서로에게 또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녕이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두렵고 걱정되는 분들이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1번 교회, 2번 병원, 3번 마켓. 몇 분일까요? 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주부들이나 가족들은 마켓으로 달려간 분들은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나 코스코나 시온마켓이나 가보면 그렇게 꽉 차있던 그런 물건들이 라면이며 쌀이며 휴지며 물이며 이렇게 모든 것이 한눈에 다 사라져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당량의 쌀과 물과 화장지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왜 쌀과 물과 화장지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 그렇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싸고,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굳이 화장지인가를, 쌀하고 물은 이해가 되는데 화장지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싸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화장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잘 준비하셨죠? 많이 모아두셨나요? 쌀? 혹시 집에 쌀 많이 저장하신 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물어서 화장지며 쌀이며 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문을 보니까 사재기의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런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합리성의 심리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전체의 100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80%의 사람이 거기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안 샀는데 몇 분이 인터넷으로, SNS로 이제 자기가 카트에 한가득 싣고 가는 휴지며 화장지며 쌀을 한가득 싣고 가는 사진을 딱 올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막 덩달아서 그렇게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 자신에게 불길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서 그런 행동들을 퍼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두려움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다. 두려움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생존 본능이 있고 생명을 유지할 본능이 있습니다. 사재기 한다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본능이 과하다 보니까 또 더 불안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져나가니까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또 팔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10만 원짜리 부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떠나라 부적. 그래서 인터넷에 100불짜리 이 부적이 불티나게 팔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쌀, 화장지, 물을 사기도 하지만 마켓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분들은 총을 사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LA 폭동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는 이렇게 마켓을 하는 분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총을 사기 시작했다 하는 뉴스도 보면서 참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토픽을 보는데 재미난 해외 토픽을 보았습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태국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태국 중부에 가거나 사원에 가면 원숭이들이 항상 그 사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태국 중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도시로 가서 도시 원숭이와 패싸움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사원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사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이 먹이를 못 먹은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사원을 탈출해서 도시에 있는 원숭이들과 먹이 싸움과 영역 쟁탈전으로 싸움을 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 찾아보시면 원숭이들이 패싸움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사재기하는 우리 인간과 패싸움하는 원숭이와 차이가 있을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본능 그리고 떡을 먹고 저장하려고 하는 본능은 누구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유지하는 떡, 생명과 관련된 떡이라고 말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특히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1절부터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떡, bread, 빵이죠. 빵. 오늘로 말하면 밥이죠. 20번이나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펴서 1절부터 쭉 보면 몇 구절 건너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6장의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떡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해석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분도 없으실 거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인 그 의도와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했던 것들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무리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가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 많은 무리, 특별히 얼마 정도 모였는가를 계산해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사람이 남자가 5,000명인데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약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배에서는 육신의 그런 시계에 어울리는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였던 무리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을 아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지났다는 것을 알았고 이들이 나와 같이 배고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6장 5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명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where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지 않고 요한에게 하지 않고 빌립에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디베라 지방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고향도 디베라와 가까운 벳세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 빌립은 어디에서 떡이 있는지, 어디에 빵 공장이 있는지, 어디에 밥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갈릴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캐터링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캐터링 업체가 어딘지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은 테스트였고 이미 그들의 대답을 예수님은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빌립이 쩔쩔매며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갈릴리 지방을 꿰뚫고 있고 어디에 빵 공장이 있고 어디에 밥집이 있고 떡집이 어디 있는지, 물레방아 떡집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아는데 이 물레방아 떡집이 이 5,000명을, 이 10,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가져올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그 돈 있습니까? 그 떡을 만들 집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또한 환난을 만나면 이 환난과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계산적이고 회의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말? 이렇게? 별로?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회의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참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가져가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은 예수님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도 찾아니까 이거라도 한번 보여주자 싶어서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단순한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프면 먹어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은 이 아이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보여드리면서 그 도시락이 뭐 드는지 한번 보자. 열어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잠깐만 있어봐, 그거 좀 줘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도 따지고, 아니 안드레 선생님, 이걸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먹으라고 꼭꼭 남하고 나눠 먹지 말라고 뺏기지 말라고 말해서 한 거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이 아이는 안드레가 달라는 대로 주고, 안드레는 그것을 될 때라 되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단순한 헌신자와 같은 이 한 아이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적이고 회의적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이고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단순하면서 헌신적입니까? 어떤 여러분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6장 9절을 볼까요?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에 이제 가져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6장 9절에 보면 여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처음 물었죠. 어디에서 이 떡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가져와도 떡은 살 수 없습니다. 회의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져오긴 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How much? How many?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where? 이라고 물었는데 How much? How many?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where이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how much, how many 라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난 내 평생에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회의적이지도 않고 절대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내가 여기에 그 기적이 있다고, 그 떡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시선의 찬양을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떡 공장, 우리의 인생의 떡집은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가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점과 해결책과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조금 더 믿음 있게 바꾸어서 각색해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물으면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으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 물을 때 돈이 얼마 들고 이 떡으로는 먹일 수 없고 믿음 없는 고백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얼마나 떡을 얻을 수 있는지보다 누가 떡인지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론은 어디에서 떡을 얻는 것보다 누가 떡인지를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디에 쌀이 있고 어디에 화장지가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서로에게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집사, 김 집사, 어디에서 쌀 샀어? 어디에서 화장지 샀어? 물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떡 사죠? 어디에서 이 떡을 얻죠?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자꾸 찾는 이들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어디에서 떡 찾을 것만 생각하며 나를 졸졸졸졸졸 따라오느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떡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 되면 꼬르륵 뱃소리가 날 것이고 또 배춧국이 맛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썩어질 양식을 쫓지 않고 생명의 양식이 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얼마나 떡을 구할 건가 라는 것보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떡이냐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생명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출애굽시대에 만나가 너희에게 내려졌지만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산떡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 이 떡이 있다. 이 떡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겪으셨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픔을 이기는 시험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지, 얼마나 떡을 살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자신에게 시험하는 사단에게 떡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중에 저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흔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저는 이분의 별명을 떡의 사람이라고 별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 성경을 읽다가 그는 한 구절의 성경에 꽂히게 됩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두 명씩 모았던 고아가 2,000명이 넘었고 하루에 새끼 아이들을 먹이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750만 달러, 약 35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한 푼도 빌리지 않았고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떡을 아이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기를 쉬지 않는 기도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된다.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일 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떡을 구한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떤 분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바라보며 삽니까? 집 거라지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모아두은 쌀 꾸러미 보면서 우리는 괜찮아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